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상기후 또 질병이 창궐하고 모든 상황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도 식어졌고 믿음도 식어졌고 사랑도 식어졌던 것이 회복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들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변함없이 주님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시편 63편 1절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했습니다. 똑같은 곳에 있어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방향을 두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말년에 지난날을 통회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모두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얻었지만은 나라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에 공허가 밀려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동안의 삶을 통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땅에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애쓴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위해 수고할 것이냐 하늘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헛되고 하나는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올바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두산에는 천지라는 큰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에 있는 못의 물은
두 개의 큰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서해로 흐르는 압록강이고 하나는 동해로 흐르는 두만강입니다. 두 곳으로 흐르는 물은 모두 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한 곳에, 거기 못에 있을 때는 물도 다 똑같아요. 근데 며칠 후에는 수천리나 떨어진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비교해 보면 똑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는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한 방에서 자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처음에는 다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도 한 자리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보는 방향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사람들을 따라 가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변화가 되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방향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바라보는지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고 똑같이 찬송을 부리고 또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방향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랫동안 친구와 같이 만나고 같이 지냈어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말합니다.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을 향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화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우리를 화살에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등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오직 땅의 것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주셨고 천국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고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믿지 않았을 때와는 당연히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께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두면 생명을 얻고 없어지지 아니할 값진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모든 수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빈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분별력이 생기지만은 그리고 진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성공, 진짜 승리가 전부 세상 것에 있는 줄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것에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속고 살았으니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노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살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을 살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구원도 받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책이 홍수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암흑 속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 사람도 아니요, 중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없이 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소출이 점점 불어나자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 지금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는 만변의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그러면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것은 재물을 쌓는 데만 급급할 뿐 영혼은 말씀을 먹지 못해 굶주려 있는데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배고프면 부지런히 음식을 먹고, 육체가 병들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육체가 좀 불편하면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영혼은 지금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데도 말씀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지금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고 절망 상태에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육체만을 봅니다. 육체의 상태가 어떠나, 그 사람의 세상주의가 어떤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가, 외모가 어떤가, 그런 것을 바라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역경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앙망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시편 기자는 또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하고 사슴을 언급한 이유는, 사슴은 모든 동물 중에서 열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안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속에서 나는 열 때문에 사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지만
사슴과 같은 고통은 겪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옛날 감옥이라고 그래봐야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갇혀 있으나 그들은 이 감옥의 환경보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혔으니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빨리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고작이겠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가 혹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손을 들고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온 천지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 한 구석에서 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저 어두침침한 감옥, 거기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창고가 풀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우린 여기 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온 식구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지금 이곳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돈 버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가 굉장히 기후 때문에 1년에 한두 달만 겨우 반모섬에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니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이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도 같이 드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 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혼자 찬양을 하고 손을 들며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 찬양 내용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 소리가 그 앞에 들리기만 할 뿐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며 그 찬송하는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네가 본 것과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환상 속에서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가운데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적당히 그저 그냥 살고 있는 가운데 그냥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다니엘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정사를 돌보는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온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라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 드리는 상태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예배 순서에 맞춰서 같이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혼자서 거기서 드리지만은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목소리에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가 그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돌이 날아오니까 돌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돌을 던지는 상대를 향하여 던지지 말라, 아니면은 막 욕이라도 퍼부을 텐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데반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그 주님은 스데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닫혔던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해도 하늘문이 열린 거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도 있고, 실패, 절망의 막다른 골목, 낙심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위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향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연연해서 거기다가 모든 역량을 쏟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처럼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신 곳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주님의 관심을 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형들은 전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일 하는데 다윗은 혼자 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양떼를 치는 그 광야 들판에서 시간을 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룰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눈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흠이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을 향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성건성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통 향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향한 마음이 90%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10%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방향,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